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참 오묘해서 마치 단계처럼 구분하여 딱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 된 사람이 나중이 될 수도 있다, 나중이 된 사람이 처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이죠. 결코 내 신앙은 훌륭해, 내 신앙은 높은 경지야, 이렇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매일매일 신앙의 초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까지 신앙이 좋다가도 오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더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늘 겸손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바라봐야 하는 태도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앙을 측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 보시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청년과 같은 신앙이 있고 부모와 같은 신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 매일매일 새로운 신앙을 가져야 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앙의 성장 과정도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일같이 신앙의 초보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음식을 먹고 잘 자라는 것과 같이 우리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신앙에는 분명히 성장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들을 통해 더욱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을 꼭 함께 기억해야 돼요. 신앙에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라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이 서로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를 함께 기억하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모두 신앙의 본질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함께 기억해 보면 사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점에서 믿음에는 단계가 없습니다. 수십 년 믿은 사람이나 어제 믿은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외면하는 순간 그 사람이 가장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은혜를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은혜를 닮아갈수록 놀랍게도 그 사람은 주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신앙의 연료는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신앙의 성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한 가지 설명 방법은 하나님이 저 깊은 골짜기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저 깊은 심연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을 내어던져 맡기는 것. 내가 힘을 빼고 전적으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당겨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내 모든 믿음을 맡겨드리는 것. 저 깊은 골짜기 속으로 들어가는 차원의 신앙이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신앙을 이해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이 저 하늘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가 열심히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애쓰는 차원의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이해하면서 주님, 제 모든 신앙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하는 동시에 주님, 저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 애쓰겠습니다. 노력하는 고백이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히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나게 되면 이 두 가지 고백이 우리 안에서 함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이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측면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신앙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헌금을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며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돌려받는 것은 일종의 다른 종교에서 이루어지는 신앙 방식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것,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로 던져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다른 측면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인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날마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근데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그 사랑 안에 잠기고 더 깊이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차원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를 점점 더 알아가는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표현하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것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순수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연약하고 부족한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이은이 찬솔이를 제가 이제 처음 밴쿠버에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이은이가 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일을 하니까 24시간 이은이를 제가 돌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이은이를 돌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육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차라리 나가서 일하고 말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왜 힘들까? 육아가 왜 힘들까? 라고 봤을 때 육아가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아이는 쉴 새 없이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하고요. 놀아달라고 하고요. 뭔가 마음을 써달라고 하고요.
하다못해 지켜봐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가 걔한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어야 되는 그 굴레 안에 갇힌 게 바로 육아의 현실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이래서 어머니들이 우울증에 걸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린아이와 함께하면 정말로 진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 왜 어린아이는 이처럼 끊임없이 부모에게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생존해야 하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먹고 쉬고 놀고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린아이를 자라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위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흡수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어린아이가 아무런 그런 징후가 없다. 밥 달라고도 안 한다. 놀아달라고도 안 한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축 늘어져 있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신호죠. 그때는 바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고 아픈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어떠한 신앙일까요? 바로 이러한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있고 기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싶어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고 싶어합니다. 건강한 어린아이가 욕구가 많듯이 건강한 신앙의 어린아이도 이와 같이 욕구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내가 신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건강한 어린아이의 신앙도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의 마음에서 솟아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욕구가 많을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은이가 아빠 배고파 이래 너무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뭘 많이 해요. 라면 끓여주고 빵 갖다 주고 인스턴트 피자 부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 몸은 잠시 편하겠지만 아이의 건강은 망쳐지게 될 것입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한평생 건강을 해치고 고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어린아이일 때 신앙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을 처음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할 때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어린아이의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욕구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습관을 들이지 않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못 보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영적 양식을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습관이 가장 좋은 습관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습관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의외로 가장 지키기 힘든 것.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습관을 잘 들여야 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건강한 신앙 습관을 들여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습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쁜 습관은 어떠한 것일까요? 공로주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함독 10독하고 말씀 100독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기도 여러분 하루에 1시간씩 하면 여러분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들으면 삶의 어려움들이 다 물리쳐집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뭔가 핵심이 빠져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그것을 통해서 지극한 하나님을 아는 것,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 그래서 내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잘못된 습관으로 신앙을 처음 시작하면 내가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든 일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더라도 이 일의 참된 맛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부터 바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는 경험,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길인 것이죠. 그 맥락 안에서 오늘 말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나가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물에 던져 사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가지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더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나무와 가지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입니다. 생명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너희 안에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열매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5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또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사랑하면 우리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극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나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나 사랑하시는 것 더 깊이 깨닫고 그 사랑으로 더 감격하여 주님 사랑하고, 그 사랑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사랑으로 얽히게 되고, 내가 그 사랑 안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얽혀가고, 그 사랑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사랑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날마다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교제가 매일 있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시간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10분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10분의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경전처럼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읽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경전처럼 읽는다고 해서 나한테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갑자기 내 인생 잘 풀리게 해주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읽는 것 그 자체로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더 가까이 하고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성도님들께 힘들 수 있지만, 성경은 사실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정도는 읽어야 파악이 되는 책입니다. 한 번 읽었다고 절대 파악이 안 돼요. 한 10번 정도는 읽어야 전체 내용이 파악이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주째잖아요. 또 뒤에 성경만 가지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기도회 때 제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침묵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있는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온갖 번잡한 생각들과 두려움과 불안과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들 속에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가 하고 끝내면 사실 기도를 했지만 내 안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침묵으로 버텨보면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수많은 염려와 근심들, 두려움들, 불안들, 온갖 잡생각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며 주님, 제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한 걸음 우리의 입술 떼어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기도를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말을 술술술 잘하는 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짧지만 깊은 마음을 담아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막 갑자기 동의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신앙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오가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만 하면 깊은 기도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시간을 내서 꼭 기도의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찬양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입니다.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가는 많이 부르면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노래를 배우는데요. 이제 새로운 곡이 나오면 이제 노래 곡이랑 음정이랑 가사를 빨리 외워야 됩니다. 음정이랑 가사를 빨리 안 배우면 가사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노래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 노래를 따라가는데 급급합니다. 근데 그 노래를 내가 완전히 알게 되고 가사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 그 노래를 음미할 수가 있게 돼요.
가사를 가지고 내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다못해 세상의 노래도 그러한데 찬양은 얼마나 그러하겠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함께 내가 마음을 내어 열심히 부르고 그 찬양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 찬양이 내 입에 붙었을 때 그 찬양을 더욱 곱씹게 되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20대 때 무신론자였습니다. 굉장히 성격으로 따지면 T예요. T.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는데 어머니랑 결혼을 하면서 강제로 교회를 다니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제가 어릴 때 기억하는 아버지는 교회를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냥 갔다 와서 뭐 이렇게 뭐 간단히 뭐 얘기하는 정도 그 정도의 아버지셨죠. 근데 아버지가 40대, 50대, 60대 온갖 평지풍파를 겪으면서 신앙이 점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한 70 가까이 되셨을 때는 정말 신앙이 깊은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웠던 시조들은 다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때 머리 좋았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아마도 몰라도 찬송가 정도는 다 외웠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에서나 찬송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가사 생각이 안 나서 내가 찬송을 못하는 게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젊었을 때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았을 때 찬송가를 열심히 외우시고 찬송가를 내 입술에 새기셔서 이것을 통하여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복된 시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통하여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적시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한테 받는 자리예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이전에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자리, 그 사랑의 심정으로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장 값진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오늘은 그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도구화입니다. 도구화. 사랑하는, 예를 들면 제가 임미경 집사님을 있는 그대로 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의 반대말은 임미경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기 때문에 잘해주는 것. 이 사랑의 반대말이에요. 도구화가 사랑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으로 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한번 말씀 많이 읽어봐. 어디 한번 기도 많이 해봐. 찬양 많이 해봐. 내가 그거 듣고 너무 기뻐할게. 너희는 그런 존재들이지라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곧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될 때, 내가 나눔과 내가 베푸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의 신앙을 성장의 길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그저 머물러 있는 신앙, 그저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 하나님 닮아가는 신앙, 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놀라운 일에 함께 부름받음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의 반대말. 이것도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기쁨의 반대말.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쾌락입니다. 쾌락.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상대방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임경 집사님이, 죄송해요, 맨 앞에 있어서, 임경 집사님이 교회 올 때마다 오는 것 그 자체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런데 쾌락은 무엇입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 자신조차 이용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인가,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를 망각하고 오늘 나의 쾌락을 위하여 함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쾌락이랑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기쁨이 쾌락과 가장 정반대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쾌락과 기쁨은 정반대에 있는 것이죠. 신앙은 기쁨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요, 동시에 쾌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기쁨을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기쁨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쾌락을 누리려고 할 것입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고 나의 도구로 신앙을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조차 재미없어지면 신앙을 버리고 쾌락적인 삶에 빠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장하여 청년의 신앙, 부모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서는 신앙이 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먹이고 살리는 신앙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단단하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이처럼 사랑 위에 서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집시다. 내 삶에서 말씀 묵상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해야 합니다. 그냥 그것을 형식적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목하며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곧 주님의 사랑을 깊이 바라보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께 기도했더니 무언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셨어. 이거 정말 한순간의 기쁨인 것이죠. 즐거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그 자체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을 넘어 진실로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지 말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지극한 기쁨을 누리고 더욱더 성장하게 되기를, 또 놀라운 주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을 아버지 우리 입술에 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며 그 찬양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모든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다시금 놀라여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주님의 사랑 안에 잠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사랑 안에 잠겨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진실로 한평생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 찬양하고 주님 높여드리며 가장 값진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